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하니라. 우리가 다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오심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은 기독교의 전체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기독론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많은 목회자들도 쉽게 설교하려고 잘 못합니다. 저도 뭐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느끼는 바대로 또 이 10절에서부터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성탄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성탄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탄 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신 것들을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의 깊은 의미를 들어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셨다.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쭉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의 태초와는 좀 더 앞에 있는 태초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천지 창조를 할 때 태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인데 이 태초는 태초가 없는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있은 그런 태초를 그냥 태초라고 명해서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제 이 원문으로는 로고스입니다. 그죠? 로고스. 우리가 옛날에 말씀교회 하기 전에 로고스 교회, 말씀교회 하다가 로고스도 했잖아요. 로고스 교회의 뜻이 뭐냐 하면 말씀이란 뜻이었습니다. 로고스는 그 당시에 헬라적인 그런 철학의 바탕에서는 굉장히 잘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로고스. 그것은 온 우주와 모든 것들의 진리의 근본, 근원, 원인 이런 뜻이 로고스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 로고스라는 진리, 근본, 근원 이런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로 갖고 온 겁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며 근원이며 참된 것인가를 그 당시에 많이 되어 있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런 뜻이죠. 참된 근본이시고 근원이시고 진리이신 분이 있었다.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그 로고스가 그 진리와 근본과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영어로 할 때에 말씀으로 번역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진리와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그 말씀으로 드러내신 주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가 어떻다라고 일러주셨다. 이것이 결국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계셨다 돼 있어요. 함께는 얼굴을 맞대듯이 너무너무 친밀한 하나로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분이 창조주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이 거기에 영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가라사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가라사대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의 주체자셨다 이런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도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만들어주신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다 이랬어요. 창조주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신 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 그분이 바로 진리시고 근본이시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러 왔는데 사람들은 다 그를 못 알아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넘어가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하셨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이 육신이라는 말은 인간 자체, 인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인간의 그 연약성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죄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가 갖고 있는 연약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성으로 오셨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쭉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신성을 얘기했다면 14절 이후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그 말씀이 100%의 인성까지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100% 신성과 100% 인성이 있는 분으로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성이 가진 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셨다. 이 거하다는 말은 쉐키나 이래서 옛날에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하고 그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 너희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 가장 가운데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신다. 쇠키나 하신다. 이 말이 이제 성막의 의미고 그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형상으로 드러나서 육신으로 오셔서 거하시는 분이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인성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러 오셨다. 살러 오셨다. 임마누엘 하러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러 오셨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성탄의 사건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기 보면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육신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된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성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은 따지고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일인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고 그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모든 만물에게 진리가 되시고 그 모든 만물에게 빛을 비추시는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다.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탄절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성인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런 의미하고는 아주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다 기뻐하지만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느냐, 또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한 것을 믿느냐, 그리고 그분이 곧 생명이며 빛인 것을 아느냐, 이것에 대한 되물음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너무나 유명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즐거움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이 온 우주와 만물의 근원은 무엇이고 시작은 무엇이고 끝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를 알 때에 그때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세상과 모든 것은 다 변질되고 변하지만은 영원한 근원은 무엇인가, 영원한 진리는 무엇인가, 영원한 남아있는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한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을 우리가 그분의 선포나 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구절을 떼놔서 보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맞닥뜨리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꾼인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인가? 아니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골라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일 많이 했고 기적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을 친구했던 아주 성자 중에 성자야, 그렇게만 간디처럼 믿을 것인가? 예수는 안 믿지만 예수가 한 일을 따라서 사는 그런 자로 살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생명이고 만물의 창조자고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다. 그분이 곧 진리며 그분이 곧 모든 것들을 이루고 끝내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이 성탄절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비록 그거에 너무나 그 방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엄청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 말씀으로 적었다고 해서 다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뭘 해야 하냐 하면은 최소한도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예수를 하나의 성인으로 따라갈 것인가? 그것은 참된 예수가 아닙니다.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천지를 창조했다네, 자기가 신이라네, 생명을 주고 빛이며 진리며 모든 것의 근원이라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에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인류를 살았던 자기에 대해서는 사기꾼처럼 살았다가 인류에 대해서는 좋은 일을 한 과대망상자였나? 아니면 이 말씀이 진짜인가? 이것의 기로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사실은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이 모든 인류에게는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살려고 오셨는데 그것을 보니 그것은 엄청난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감히 인류를 향하여 내려올 수 없는 인간이 개미의 형상으로 되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한 격차를 가지고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광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결국은 은혜라는 말은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뭔가를 주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받아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저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뭐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예, 그리고 그 진리가 왔지만 어두움에 비쳤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내가 진리며 내가 생명이며 내가 너를 만들었으며 내가 빛이라고 드러내주는 것, 그것이 은혜랍니다. 그냥 그것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은혜며 그 은혜는 곧 진리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죠. 성경은 항상 역사와 어긋나 있지 않습니다. 많은 진리를 표방하는 많은 것들은 역사를 떠나서 그냥 좋은 인간, 그래서 좋은 길, 아니면 잘 사는 길, 아니면 자기를 명상할 수 있는 길, 해탈할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만 성경은 항상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이 역사와 연결돼서 살잖아요. 코로나를 현재 겪고 있는 역사 속에 살고, 세월호라는 게 진짜 역사에 있었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성경은 역사를 벗어나서 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역사 가운데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 속에 그 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라는 거죠. 그냥 허공했던 소설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냥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참이라고 드러내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이 받을 자격도 없고 또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는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16절은 오늘 핵심 구절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네,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넘치는, 풍성한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그분의 충만함은 얼마나 충만함이고 풍요함인지 누려본 인간도 아무도 이 세상에 없지만 그 충만한 데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을 초월해 있고 영원하고 맞닿아 있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충만함이에요. 풍성함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충만한 데서 그분의 충만한 것을 우리가 나눠받으니 그것이 뭐야?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려워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된 은혜 가운데 신약의 성취된 은혜, 그 은혜, 예언된 은혜 중에 이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드러났다, 이것들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은혜, 공기가 있고 햇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은혜잖아요. 걸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이런 모든 일상 사람들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만인이 누리는 은혜 위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신 은혜를 또 주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과 영원하게 맞닿을 수 있는, 영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더군다나 그 은혜는 앞에서 무슨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빛의 은혜, 생명의 은혜. 어두움은 감히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 빛을 비추고 들어오시는 은혜, 그리고 죽음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정해진 길이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침투해주는 은혜. 그래서 그 앞에 가면 뭐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지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가 유지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분에 의해서 그것이 나중에 완성되고 그것이 나중에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런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간 뭐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우리의 원함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됨의 사귐이 있겠죠. 인간은
그분의 하나님의 사귐은 부부간에도 있을 수 없고 타인간에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자기와 자기에게도 있을 수 없는 그 사귐, 그 사귐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함께하는, 함께 사귀는 그런 것으로 향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 앞에 1절에서부터 함께 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시 거꾸로 우리를 불러서 그의 충만한 것을 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어디냐? 빛으로 생명으로 만물에 지으신 그 안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안으로 우리를 그렇게 끌어올려 가시려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에 우리를 불러가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1절에서부터 이 18절에 가운데를 탁 자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아까 16절 중요한 말씀인데,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뭐죠? 12절이잖아요. 다 같이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이것은 이 기독론의 이 엄청난 이 진리, 거기 1절부터 18절이라는 이 엄청난 선포 안에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모든 일들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는 뭐냐?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는 자는 곧 뭐를 영접하는 것이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분의 인격이죠. 예, 그분 자체죠. 그분 자체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결국은 이 앞에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일에 달려있다. 그 이름을 믿는 일에 달려있다. 그 이름은 뭐야?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이고 빛이 되신다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거기 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가를 얘기했어요. 이 권세는 무슨 권세인가요? 세상에 있는 권세하고는 잽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구차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난 영혼을 가진, 생명을 가진, 빛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는 엄청난 권세라. 그래서 이 권세는 감히 이 세상의 사람들로서는 아무리 권력이나 뭐 재벌아니라 뭐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이 권세에서는 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 이 권세는 사람의 뜻이나 혈통이나 육정이나 뭐 사람의 마음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라는 이 지위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를 초월한 삶,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를 벗어나 있는 엄청난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선포고,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나를 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세상을 벗어난 영원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성탄절의 참된 기쁨으로 저희들에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울한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성탄절에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옛날에 즐겁고 기쁘고 아기 예수로 인하여 그냥 마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던 그런 성탄이 아니라, 오늘은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분이 선포하는 이 선포는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리고 그 선포 앞에 우리 모든 인류가 거기 서 있으며 주님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결정하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경험과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삶의 틀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간절히 원하기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과 로고스 되심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심과 또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심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는 이 모든 엄청난 사건들이 하나님 아버지 실제 역사로 진짜로 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내가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이 그런 분이라고 시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믿은 자들에게는 확신을 더하시고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어두움의 빛이 비치나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여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 참된 은혜며 무엇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상적인 은혜조차도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주님 또한 그것을 넘어서는 특별한 은혜도 주께서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개인들에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하며 우리의 참 인간됨을 알며 주님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며 주께서 그의 충만한 데서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일상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요. 하나하나 순간순간 우리의 미래조차도 우리의 앞일조차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주의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은혜 위에 주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진리에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로고스가 무엇인지 주님 저희들이 깨닫는 깊은 기쁨의 은혜, 주님 넘치는 풍성의 은혜를 주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성탄절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러 오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느껴지며 현존하신 그리스도와 주님 만나며 대화하며 주님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귀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